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11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전도서 1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성취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태풍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태풍은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러한 피해 말고 태풍의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대기 순환과 지구 온도 조절을 해줍니다.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차를 해결해 줍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태풍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태풍이 지구 전체의 열 평형을 맞추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적조, 녹조 해소와 유기물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되지 않는 물에 적조, 녹조가 많이 생겨 그네 가두리 양식에 큰 피해를 주는데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난다면 가두리 양식의 큰 적인 적조, 녹조를 모두 해결해 주이니 굉장히 고마운 것이 되죠. 셋째, 효자 태풍이란 말이 생겼듯이 태풍은 가뭄에 단비를 몰고 오기도 합니다. 가뭄이 심할 때 이러한 비로 말미암아 물을 공급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태풍이 지난 뒤에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어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태풍 이동 해역에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바다 아래층에 있던 영양이 풍부한 물이 위로 올라오고 주변 지역에서 강물의 유입량이 증가하면서 엽록소가 늘어나는 등 태풍으로 인한 바다 환경 변화로 먹이가 늘어나면서 물고기가 모여들어 어획량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첫 번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은 악한 일을 당하였으나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좋은 일로 바꾸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도리어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나쁜 일을 당하여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 이 일을 만드시는 분,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과 관련되어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성취의 과정은 어떨까요? 신명기 28장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복이 내게 있도록 명령하시어입니다. 이처럼 복을 의인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원문은 마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즉시 찾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창고는 저장하다, 함께 쌓다는 말에서 파생된 언어로 특히 곡식 창고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두 손을 놓은 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일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풍수를 살펴보는 자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날씨를 바라보며 좋은 날씨만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파종도 거두지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며 참고 그릇을 준비할 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같이 일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종 시에 파종하지 않고 거두는 시기에 거두지 않으면서 복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미루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주님과 함께 일을 도모하고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6장에서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심상에서 돈다, 음식을 먹기를 힘들어한다, 사리에 맞는 소리를 듣지 않으며 자기 중심적이다. 우리 한번 26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당신이 오늘의 책임을 피할지라도 내일이 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미루기는 만성적인 사망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행동 의지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메달 골드라는 외국의 제분회사의 사장 벤자민 S. 불은 미루지 않기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어느 날 최고 경영진과의 회의에서 벤자민은 애완동물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담당자는 아직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자민은 벌떡 일어나 불같이 화를 내며 그 담당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에는 해낸다고? 그럼 지금 당장은 왜 못하고 있는 건가? 메달골드 경영진에게 깊은 충격을 준 이 말은 결국 사원으로 채택되었고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사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하기보다는 무언가를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무언가를 해라. 나이키 광고 문구에 있는 Just do it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피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행동을 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드리는 시간의 반만큼이라도 행동에 투자하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오늘이며 지금이지 않겠는가. 당신이 오늘 책임을 피할지라도 내일이 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미루기가 어쩌면 습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만 더 자자, 조금만 있다 하자,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말이 점점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럼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래로 미룬다면 그걸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설한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처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